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방학이 다 맞춰지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또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또 새학기를 힘차게 하나님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꿈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는 분이시며 꿈을 주신 후에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밭에 곡식단을 함께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을 처음으로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요셉에게 다시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가 꾼 꿈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그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그 꿈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이 그의 꿈을 해석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 요셉의 꿈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꿈, 즉 지도자가 되는 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형들인 우리가 동생인 너를 섬기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형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꾼 꿈이 가진 의미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기다림 속에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쉽게 꿈을 성취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순식간에 세상에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시며 요셉은 13년의 기간을, 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꿈꾸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꾼 꿈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도자의 꿈을 주신 것이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먼저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하였고 자신이 걸어야 했던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길이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꾼 때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한 때를 비교해 보면 그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준비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꿈의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내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보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꿈꾸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 후에 꿈을 이루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신 후에 그를 준비시키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꿈꾸는 요셉이 애굽의 궁중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은 바로 구덩이 속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과 생이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시련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를 성장시키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형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팝니다. 그것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뜻밖의 장소에서 여러 해를 살아야 했고 또 그 뜻밖의 장소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은 한정된 분량 안에 내용을 담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낸 시간을 단 몇 절로 함축하여 설명하지만 아버지에게 귀염만 받고 자라 철딱선이 없는 17세의 소년인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노예들 사이에서 그는 잡일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키는 일을 곧잘 성실하게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이 순리에 맞게 착착 진행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형통함입니다.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내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요셉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는 더 큰 일들을 맡게 되고 더 큰 신임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후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총 13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 중에서 약 7년에서 8년의 기간을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요셉은 이 7에서 8년의 기간 동안 하루하루 꾸준하게 성장했고 하루하루 꾸준하게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내던 중에 결국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느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밖의 장소에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낯선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당신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낯선 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마저도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함께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 중국 서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생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2주 정도의 짧은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도와서 중국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학생 선교사의 삶을 결단하고 1년 반의 시간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학기 중에는 중국어 어학연수 과정을 밟으면서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만나는 중국인 친구들과 밥을 먹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을 집에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일 예배에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저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나가는 것과 같이 매년 선교를 나오는 그런 단기 선교팀을 받아서 그들을 인솔하여 중국 내에서도 이슬람을 믿고 라마 불교를 믿는 그런 소수 민족들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며 대화를 나누고 또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삶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중국에서 학생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시간은 제가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세워줄 수 있는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중국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동료 학생 선교사들과 함께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중국인 친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큰 중국 대륙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매일 중국 캠퍼스를 걸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후배 학생들을 이끌고 인솔해야 하는 일들도 맡아보았습니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모든 일이 참 버겁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또 제 삶에 그런 낯선 공간들을 통해서 낯선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낯선 곳 또 뜻밖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뜻밖의 장소, 낯선 곳에 두실 때에 우리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두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힘겹게 여기고 두렵게 여깁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노예살이를 한 이 시간, 요셉은 다른 사람들도 다 느낄 정도로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요셉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그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낯선 환경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뜻밖의 장소로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이곳에 아무 연고도 없이 오시게 된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이곳을 낯설고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가, 이러한 공간이 여러분에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보다 낯선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낯설다 느껴지실수록 이 시간 더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꿈을 위한 재능을 연마하도록 도우십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본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기고 경영할 수 있는 가정 총무의 자리를 맡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다른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연마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가진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임무를 맡겨주었습니다. 가정 총무는 집안일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친위대장의 가정이었다면 그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집안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 등등. 가정 총무는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며 주인의 소유를 경영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일을 맡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며 또한 그 재능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렴풋한 꿈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점은 아니었습니다. 7에서 8년의 이 훈련의 기간을 거친 그에게 이제 다음 훈련으로 넘어갈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 과정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불의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능을 더욱 갈고 닦는 장소로 감옥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전체를 다스리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아보았다면 이제 옥에 갇혀서는 공적 기관을 다스리는 사무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비슷한 일인 것 같지만 다른 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적 가정의 총무를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공적 기관의 재반 사물을 처리함으로써 그가 맡겨진 일을
더 분명하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정밀하게 처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향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공적 기관들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미리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나라를 맡기기 전에 큰 가정 살림을 먼저 다스려 볼 기회를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감옥이라고 하는 공적 기관의 재반 사무도 관장하는 역할을 맡게 하십니다. 만약 그가 이 과정들 가운데서 실패했다면 어떻게 그가 이후에 애굽의 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가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요셉에게 앞으로 그에게 맡길 그가 꿈꾸는 그런 일들을 맡기실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다 알 수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꿈을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요셉은 또한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준비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여 나간 줄로 믿습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찬양 인도였습니다. 제가 청년부가 되자마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중고등부의 여는 찬양을 인도할 만한 교사 선생님이 공석이 되자 그때부터 중고등부 교사로 찬양팀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부에서도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저희 교회에 오기 전까지 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매주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일을 이렇게 맡기시나 잘 몰랐습니다. 매주 찬양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며 또 찬양팀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그 자리에 세우셨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눈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곡만 쳐다보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기본적인 성격이 수줍음을 많이 타고 앞에 서는 것, 발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런 성격을 본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신 것 한 가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나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면 제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 교사로 섬기는 자리, 또 청년부의 리더 등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또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낯선 일을 맡기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케 하시고 연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맡겨졌을 때 저는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보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시키시며 훈련시키시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재능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연마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큰 일에, 더욱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셉과 같이 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든 또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준비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환경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내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꿈을 위한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며 훈련하게 하시고 또 단련되게 하십니다. 꿈은 절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때가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루하루 순종해가는 길고 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하여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순식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겨울 나무와 같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긴 그 겨울의 시간들을 채우고 봄이 오면 아름다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듯이 봄에 그 아름다운 새싹과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긴 겨울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 조급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며 준비한 자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